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이번 주까지 요한 2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2서의 이 원 제목은 요한의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이 그 첫 번째 편지도 썼다는 얘기인데 이 첫 번째 편지는 그 앞에 있는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인데 그 편지에 이어서 쓴 편지가 요한 2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절에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 2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똑같은 이름의 그 장로인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라고 하는 이런 명칭은 이 초대 교회에서 지역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오늘날의 어떤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장로들에게 편지하노 너희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도 자신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양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장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그가 사도로서의 그런 지위를 주장하지 않거나 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도로 인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목양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 2서의 저자도 요한 1서의 저자와 같이 사도 요한이다. 이게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2서도 요한 1서가 쓰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졌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전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이 AD 95년인데 그 전 그래서 요한 1서가 쓰여지고 반모섬에 갇히기 전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 어느 어간에 쓴 편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교회가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살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쓴 편지가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2서를 받고 있는 그런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회의 여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개인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수신자는 어떤 한 여자 개인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어떤 회중 전체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다. 즉 어떤 교회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어떤 한 여자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 2서도 계속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명사를,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너희, 즉 어떤 교회 회중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서 이 수신자는 어떤 교회 전체 회중을 상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2서가 기록된 목적 또는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가 쓰여진 후에 기록된 쓴 편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측면에서 보면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요한 1서 편지를 받고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건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을 이제 인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혼란이 무엇이었느냐? 자신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주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어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잘못되었는가? 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더 쉽게 말하면 그 요한 1서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래서 요한 2서도 크게 그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측면에서 보면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이나 요한 2서가 기록된 목적이나 크게 일치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한 2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집필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미혹 행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을,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AD 95년경이니까 요한 2서는 그 불과 몇 년 전에 쓰였단 말이죠. 밤무섬에 가기 전에 쓴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나 요한 2서가 기록된 당시나 초대교회가 처한 그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AD 1세기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때쯤 되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D 90년경 1세기 후반쯤 되면 사도 요한 말고는 사도들은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로마 제국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할 그런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미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이게 다 목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디모데가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그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룬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사도 요한도 그렇게 디모데나 디도서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길러서 그들을 또 교회에 파송해서 그들을 그 교회를 그렇게 목양하도록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이 세대의 그런 순회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사도 요한의 그런 편지에 등장하는 많은 동역자들 있잖아요. 에바브로, 디도, 빌레몬서의 그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전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단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디모데나 디도처럼 한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정 기간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고 하는 이런 순회 전도자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막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어떤 한 성도들의 집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본거지를 삼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기고 영접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초대교회를 흔들고 초신자들을 미혹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과 같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교회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런 가르침에 뿌리를 두지 않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순회 교사들, 그래서 그들 중에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특별히 요한 2서 또 요한 3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 1서를 보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한 2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 2서는 크게 1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그런 형식을 따라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도입부고 4절에서 11절까지가 이 본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이 결론부,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본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 1서와 같죠. 그리고 이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사도가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될 것을, 그리고 그들을 어느 정도 경계해야 되느냐? 그들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그거는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넘어지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이단 미혹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인사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런 일에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들을 막 잘 대접하고 싶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기독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교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 이단 사상은 요한 1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다.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은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다. 그 지식은 어떤 신비한 그런 영적인 지식인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자신들은 그런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른 이세벨 그 선지자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르쳤던 가르침이기도 해요. 항상 이단 사상은 어떤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자들이 똑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을 보면은 항상 이 모양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그런 윤리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을 보면 정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특별하니까.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 다 마찬가지인데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는 진리를 소유했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거친 말을 하고 육두문자가 내 입에서 나와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무엇인가 그가 받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면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 계시를 주신 분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요한 1서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짧은 서신인데 짧으면 내일 한 번 더 아니면은 모레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서 요한 2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요한 2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자들을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어 교회가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그들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있는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신학이 실종되고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요한 이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참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짧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 이서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들에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요한 이서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일깨움 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